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다면은요, 그 생명은 활동하고 꿈틀대고 어디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요, 생명 있는 소나무는 자랐다 줄었다 그러지 않아요. 계속 자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철저하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은 창조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나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나무는 시간 지나면은 점점 썩어서 없어지죠. 절대 자라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많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죠. 신앙생활에 오히려 퇴보되는 경우도 많고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낙심돼 갖고 교회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생명의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힘들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 처음에 다락방 처음 할 때 우리가 합숙훈련 가잖아요. 합숙훈련을 가갖고 처음 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해답과 결론을 딱 내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굉장히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답났다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너 답났냐, 그리스도로 답났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현장에서 드디어 이제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서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 기도의 비밀, 이런 거를 이제 막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들뜨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락방 초창기에는요, 이렇게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영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기본 메시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멸망하는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사탄,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뜻,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해답과 결론 내려갖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합숙훈련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내고 영접 운동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여기에서 이제 팀사역, 그 다음에 미션홈, 전문사역, 그 다음에 지교회, 이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되죠. 이 흐름을 이제 따라가잖아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흘러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것으로 이제 계속 오면서 어느 날 렘넌트, 굉장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RUTC,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RUTC에 대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와요. 렘넌트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훈련 센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렘넌트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뭐 WRC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이제 가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237 나라, 그다음에 5천 종족, 그다음에 치유와 서밋, 이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는 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세계의 뜰과 그다음에 24 시스템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성전 건축,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너무너무 중요한 138 언약을 붙잡고 393 보호자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25시 응답을 통해서 드디어 이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는 메타버스를 능가하는 영적인 메타버스, 영적인 우주적인 힘을 얻어갖고 이제는 그야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깨뜨리고 사탄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망대 운동의 시간표에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뭔가 흘러왔구나, 뭔가 흘러가고 있구나,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뭔가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 한번 보세요. 일반 교회에 이런 흐름이 있는지.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목사가 되려면은요,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돼요. 신학대학원 3년밖에 안 돼요. 신학대학원 가려면은 이제 4년제 대학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나오면 누구든지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어요.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준목고시, 옛날에 이제 강도사고시라고 그랬어요. 그 준목고시를 패스를 하고 목사고시 보고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한번 목사가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되게 좋죠. 그리고 면직 다 해도 또 목사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목사가 돼요. 3년 공부한 그걸 가지고 보통 50년 읊어먹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뭐 하느냐? 계속해서 목회 성공하려고 몸부림쳐.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성장시키고 설교 잘하려고 설교 연습하고요, 훈련 받으러 가고요, 조영기 목사 흉내내고, 그 다음에 그냥 해갖고는 이 교회도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니까는 기도원에 가요. 은사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세미나 많이 가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안 되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펙을 좋아하니까는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좀 되면은요, 이제 박사학위 받으러 가요 또. 그리고 이제 학위를 이제 따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전혀 이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는요, 이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지금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도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기억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들 거의 100명 가운데 99명은요, 같은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때 그걸 가지고 울고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니까는 자료 찾아서 산만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가는 거는 천리도 가는데 남의 말은 안 들어요. 남의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오로지 거의 확실할 겁니다. 내가 설교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 설교 듣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메모하지요. 써먹으려고 하죠. 그게 솔직한 종교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속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 이게 흐름의 흐름, ing.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는 망대 운동까지 온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는요,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요, 밥 먹고 사는 거, 교인 어쩌다 한두 달에 아니면 몇 달에
몇 달 만에 한 명 와. 한 명 오면은 완전히 뭐 그냥 기뻐하고, 한 명 나가면은 100배 슬퍼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237 망대 운동, 5천 종족,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 본격적으로 하고, 감히 저 3단체 무슬림, 그다음에 온갖 종교 단체, 그다음에 우상 신정 국가들, 강대국, 전쟁 국가 이런 데 대항할 수 있는 우주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24의 비밀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드레이 목사님을 며칠 전에 나 1대1로 좀 만나재요.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다락방 운동을 보면서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이다라고 깨달았는데, 흐름을 진짜 타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많은 강사들도 오고, 또 뭐 이제 그 교회에,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교회에, 해외에서 이제 이 한국에서 많은 뭐 이름 있는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흐름을 말해주지를 않고 최근 것만 말을 해준대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영접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하고 제자화 시켜갖고 재생산을 하고 파송하고, 미션 오면 어떻게 하고, 치유사역은 어떻게 하고, 산업선교나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이 최근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만 얘기하더래요. 최근 거를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이 흐름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은 되어집니다. 흐름 바깥에 있으면은 정체돼 있습니다. 정체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는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 세상 물결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점점 타락하잖아요. 세상의 문화 점점 마약, 음란, 귀신, 폭력 문화잖아요. 그죠? 지금 묻지마 범죄 우리 분당에서도 또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칼 갖고 우리 찌르고 막 이러는데, 점점 세상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몸부림이라도 쳐야 제자리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흐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도 흐름이 있거든요. 종교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흐름은요, 언제든지 노예, 전쟁, 재앙, 포로, 속국, 이거예요. 이게 이거 종교의 흐름이라니까요. 세상의 흐름은 말할 것도 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 마귀가 그 세상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의리번쩍한 시대고, 풍요롭고 최첨단 시대, 편리하고 잘 사는 시대 같지만은요, 사람들을 완전 노예화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세상은 완전 저주와 재앙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보호자에 계시는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보호자의 권능을 가지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주적인 권능이에요.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 무너뜨리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능,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 237 5천 종족 후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종교는 되라요, 되라. 세상은 네가 하나님 되라, 다 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방법으로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언약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 나에게 오는 순간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갑니다. 복음 수준으로 들어가요. 보호자의 수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을 몇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불신자 세상의 흐름은요,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잖아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당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죠. 요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중요한 특징,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손 문제 6가지. 이게 예외 없이 대통령도, 세계적인 과학자도, 아니면 재벌 회장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또 저 뒷골목에 있는 거지 깡패들도 똑같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에 보면은요, 구브로 섬에 박수, 이 무당, 마수라는 엘루마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다음 16장에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여종. 19장에 보면은요, 이 악귀 들린 자. 그래서 악귀, 귀신 점치는 거, 이게요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운명이라고 하고 사주팔자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덫, 올무, 함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잘났다, 못났다, 훌륭하다, 악하다, 아니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속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의 때가 올 때 그게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착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정말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이런 사람들, 안타깝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 흐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흐름을 사탄이 주도하잖아요. 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로 죽는 거예요. 쉽게 세상 그 법률 용어로 말하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 죽음의 날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좀 안 된 말로 얘기하면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혼자 하다 보니까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져요. 너무나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사람들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 집중적으로 아주 한두 마디로 그냥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영적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속히 꺾어 주셔서 복음 선포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30초면 되잖아요. 그것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가 됐을 때 제가 바르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잘 그 사람한테 먹히려면은 이 사람이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 갈급한 심령이 되려면은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요거를 인정해야 돼. 요거 인정하려면 영적인 교만함과 완악함이 깨져야 돼. 하나님이 일부러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언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을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마음밭이, 이 심령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는요, 복음 전하면은요, 너무너무 잘 받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 24를 넘어서서 기도 25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요 25의 일입니다. 25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25시입니다. 24시에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는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좌로부터의 힘을 주면 큰일 나잖아요. 오로지 사람 살리는 거, 세상 치유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이 무한세계에 힘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사탄 망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 종교인이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탄생한 이유하고 예수 십자가 사건하고 같아야 돼. 예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성공시키고 자식 잘되게 하고 병 고쳐주고 사업 잘해서 부자 되라고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득 차 있는 흑암 재앙을 꺾고 사탄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나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은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내가 복음에 담나야죠.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내 지혜나 말주변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인은요 안 돼요. 이거 진짜 종교인은요 정체돼 있다, 이 말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 그러니까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이제 신앙생활 다 포기하죠. 이게 바로 문 닫는 세계 교회.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무능해. 현장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 속에서 뽑아내셨습니다. 그래, 뽑아내셨는데 근데 여전히 또 내 거가 남아있어.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끝을 안 내.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또 흔들어 갖고 거기에서 또 진짜 가짜를 하나님이 이제 가려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그 종교가 아닌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뭐 가인과 아벨 가운데, 그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 다윗과 사울왕 가운데 사울왕,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말은 안 해. 근데 여기에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기복주의,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인간의 의, 그리고 자녀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복 받아라 떡. 인간의 의와 떡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인간의 의와 떡은요 전부 다 썩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와 지옥 배경을 깨뜨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떡은 명예, 성공, 건강, 출세, 그다음에 뭐 돈, 학업 이걸 다 합쳐갖고 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예배 빼먹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라. 교회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학교에서 불교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무슨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공과대학교에서 뭐 그런 거 얘기합니까? 그 분야만 얘기하면 되지. 교회의 분야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인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종교인은요, 이 속에 있으면은요, 끊임없이 뭐가 생기느냐? 악순환.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악순환은 뭐냐? 계속 계속 진행되는데 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가. 이게 악순환이 악순환.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순환하면서 가는데 계속 떨어져.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목나무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덩치는 큰 것 같은데 속은 비었고 썩었어. 절대로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혀져.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고목나무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최고의 관광지는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는 전부 다 무덤입니다. 교회 안에 다 그 무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보면서 뭘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나세요? 고목나무. 그리고 관광객들 거기서 뭐 기념품 팔고 뭐 이런 거 하고 사진 찍고 사람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종교인의 흐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이 있고요. 언약의 계보가 있어요. 언약의 흐름이죠. 아까 얘기한 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 대신에 아벨,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에서가 아니고 야곱, 사울왕이 아니고 다윗, 가룟 유다가 아니고 12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해서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언약의 사람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엑스트라입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또는 악역으로 쓰임받기도 해요. 조연으로 쓰임받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악역이 있어야 영화 재밌거든요. 악역이 없으면은 마동석이가 필요가 없어. 그죠? 여러분 드라마가 아주 극적으로 되려면은요 뭔가가 복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선에 등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요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악역으로 등장해. 이 사람들 때문에 요 언약의 사람들이 이제 빛을 이제 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요게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때부터 음부의 관세가 꺾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가장 현재 진행형 사도행전. 사도행전적 흐름이 있어요. 사도행전적 흐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람산에서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언약을 붙잡고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 24. 이거는 복음 24. 복음 24와 기도 24가 만나야 그때부터 25시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로마복음화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에는요, 성령이 다 개입하십니다. 성령이 개입하는 걸 가지고 보좌화,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개입한다고요? 복음 24, 기도 24 됐거든. 우리는 이제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24가 좀 덜 됐어.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25시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25시의 일이 일어나야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보좌로부터의 무한대의 힘을 얻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강대국, 3단체, 무슬림이나 이런 종교단체, 흑암의 단체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잘 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성령이 딱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성령이 딱 임했어요. 임해 갖고 이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이제 성령 행전을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 실제로 이제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요게 바로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로마 복음화, 로마 감옥이지만은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플랫폼이 딱 돼 있으면은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을 거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떤 업을 하더라도 그 업에 플랫폼을 잘 해놓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되느냐?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지, 왜 묻지마 범죄가 저렇게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환경온도 오염되고 마약 시대가 오고,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교회에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그 답을 얻어온단 말이에요. 이놈에게 병원 다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민간요법 써봐도 안 되고, 몸에 좋다는 거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안 돼.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우리 주변에 천지거든요. 저도 손목 발목 아픈 것 때문에 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그거 나오면은요, 내 광고 내가 끝까지 추적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저번에 하나 샀어. 그것도 2만기 장사가 선전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90몇만 원 주고 샀어. 3개월 동안 먹는 거거든요. 먹으면 좋아진대, 관절이.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90일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어. 해외 갈 때 며칠치 더 여분으로 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90몇만 원어치 3개월 동안 먹었어요. 하나도 효과 없어. 여러분, 교회 와갖고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요번 제가 우리 ARC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심각한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사람들, 우리 안디옥교에 와서 앞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응답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전도 한다 안 한다, 교회 부흥한다, 이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24 속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기도 24에 들어가면은 25의 일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붙잡고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별의별 걸 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없거든요. 뭐 얼마나, 아이고,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너무 창피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타이틀리스트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타이틀리스트 티셔츠는 하나에 보통 그냥 30만 원 보면 돼. 30만 원.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 타이틀리스트 딱 로고 딱 나오고,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그래갖고 3벌에 5만 원이야. 그래서 바로 당장 시켰어요. 그래 왔어. 그래서 내가 요번 WRC 때 그거 입고 왔어요. 어제도 그거 입고 왔고, 3벌을 3번 3일 동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고 왔거든요. 옷이 재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 번 빨면 아마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사람들한테. 야, 타이틀리스트 로고를 이렇게 함부로 달 수 있냐? 이제 해외 직구로 좀 온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린드버그라고 하는 또 좋은 브랜드 있거든요. 그것도 5만 원짜리 또 3개 또 했어요. 또 이번에 아마 제가 ARC 때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한 달 입고 버리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죽어도 내 해외 직구 안 산다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면은 와 타이틀리스트 30만 원짜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몇 원밖에 안 하는데 사람들은요 다 사기쳐요. 다 거짓말하고요. 얼마나 세상이 다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타이틀리스트 그거를 어떻게 그 로고를 해갖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기를 지금 치고 있어. 교회가 다 해준다고 다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살아나고 구원받도록 요게 플랫폼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교회와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점점 이제는 24 시스템을 준비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뭐 사람들 다 금토일 시대 맞이해 갖고 다 거기에 이제 모든 업들이 방향을 거기 맞추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냐?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재밌을 정도로 요 정도로 하면 돼요. 그죠? 아이들이 뭐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많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로 교회가 플랫폼화 되어지면 되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가고 싶고 교회 왔다 가면은 내 이거 어떤 이런저런 갈등도 없어지고 답이 되고 힘이 나고 이런 은혜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교회가 돼야 돼요. 충분히 지금 이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RUTC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체 흐름. 우리가 이제 교회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개교회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 흐름. 그래서 237 나라를 내다보고 5천 종족 내다보고 우리 후대를 내다보면서 이 흐름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시대를 맞이해서 세 개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 뜰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통번역 시스템과 모든 자료 전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24가 되어지도록. 제일 중요한 결론.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기도 24가 되는 사람이다. 기도 24가 안 되는 동안에는 영적인 흐름을 못 타. 그럼 영적으로 벌써 저만큼 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뒤따라가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24 속에 있으면요, 이 흐름을 이제 탈 수 있어요. 제가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24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24 계속 되게 하시고, 파수꾼들이 망대에서 기도 24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이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과거, 미래 그다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 흐름 잘 타고 있으면은 그게 과거 응답 받아요. 그 미래 응답도 땡겨서 받는 거예요. 영적 흐름의 응답을 최고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불신자 세상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속에서도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영적인 흐름 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이 다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